차혜영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 품이세. 지어말란 땅에로 값이 멀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 품이세.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각자 현장에서 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으로 각인되어 현실에 속지 말며 언약을 뿌리내려 말씀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신앙의 기준, 수준, 표준이 오직 복음, 믿음, 제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틀리게 보였던 세상이 바르게 진단되며 자신의 미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새롭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후대 속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 불신앙 근세를 이기며 삶의 근본을 회복하며 미래응답의 문이 열려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대사로 237 나라의 빈 곳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최고의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언약과 말씀 붙잡게 하시며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4쪽 말씀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 25절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원단 메시지 3강입니다. 서밋 빈 곳의 현장에 서밋 삼중직의 대사. 서밋 삼중직이 뭡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을 말하죠, 그죠? 그 대사, 우리 복음 전하는 대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드백이라는 말을 하죠. 피드백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거든 말하는 거든 거기서 뭔가 우리가 뭔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하면 백이란 말은요 그냥 다시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먹는다는 말. 피드란 말은요 그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그게 전부 다 피드백 되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설교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거를 받아 먹으면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 먹으면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복음을 먹는다, 내가 사명을 실제로 깨닫는다 이 말이 내 사명을 실제로 내가 내 영혼으로 내 어떤 중심으로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참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참 안 변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그래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뭡니까 어떨 때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고 한데 실제로 참 그게 오래 안 가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던데 여러분이 예배 딱 끝나고 나면요 오늘 예배하는 거기서 은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 먹어 가지고요 뭐 어떤 사람 꿀떡 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패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근잘근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뭡니까 씹어서 나의 영양소 자양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화하고 흡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내가 늘 말하면 우리 인격에는 깨닫는 영역이 있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단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지정의라죠.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이구나 이건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근데 들은 말씀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은혜되잖아요. 막 눈물도 나고 그렇죠? 참 이렇게 느낀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신앙 전체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그거 알지만 참 잘 안 되는데 제가요 원래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요즘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내 실제로 나라는 사람을 두고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갱신을 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하여튼 이 참고했으면 됩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쉽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게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초점을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원래 237 나라를 보고 내가 진짜 어떤 그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은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것보다는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하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뭔가 내 인생의 초점이 안 맞아지는 겁니다.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거기에서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초점이 딱 만들어져.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말입니다. 내가 그릇이 너무 작구나. 느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는 내 그릇이 참 작습니다. 근데 내 그릇은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안 묶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내가 이제 느낀 것이 딱 뭔가 초점이 딱 되다 보니까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 나는 이것 몇 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목표가 됐단 말입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왜냐니까 실제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도 하겠습니다. 렘넌트 키우겠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방대한 거예요. 내 손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만져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내게서 가까운 것부터 내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몇 가지 하나님 내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내가 결단한 게 몇 개 있는데요. 뭘 안 하느냐? 첫째는 그냥 목사로서 폼은 안 잡겠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형식적인 건 안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모두에 우리 아까 오전 예배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해외를 가는데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해외에 가시면 선교하러 가시는구나. 또 여러분이 이렇게 뭐 돈도 대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전도학교를 한다, 신학교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얻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냥 강의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서 강사다 이렇게 강사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사다 하면요 특히 해외 가면 이렇게 폼이 납니다. 왜냐니까 톡 하면요 해외 강단에 딱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면요 또 외국인도 있고 이러면 좀 약간 사람이 뭔가 내가 굉장히 좀 세계적인 목사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해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는 껍데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별 일을 원한다 해도 작은 일을 한다 해도 진짜 알맹이 있는 걸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원래 하나님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 더더욱 느낍니다. 이제는 여러분 실제적이고 현장에 맞는 거는요 이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모름지기 이런 말 안 씁니까? 그 모름지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나간 소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부모님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어른은 이렇게 해야 돼. 렘넌트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이걸 급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제 렘넌트 우리 부서하고 하느니 목사님 렘넌트가 숫자가 줍니다.
참 이 아픔이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런데 이게요, 여기 굉장히 큰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가 빨리 우리가 변신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젊은 층에는 전혀 어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원래 진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이제 그냥 아까 내가 듣기 좋으라고 폼 내지 않겠습니까? 폼은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의미 없습니다. 이제 말하면 알맹이 있는 거, 실제적인 거, 그걸 우리가 실제로 찾아서 해야지. 이게 원래 내가 첫 번째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그 뒤에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절대로 안 묻겠습니다. 이겁니다. 내 자신의 한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한계입니다. 아픈 사람은 질병이 한계입니다. 그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용기나 자신감이 한계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내 한계가 있지만 내 한계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한계대로 네가 해라 이러면 굳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와 계시면서 뭐냐니까 네 한계에 묶이지 말고 내 한계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한계에 안 묶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이제는 뭐든지 하든 내 한계를 깨뜨리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웬만한 데서 이렇게 뭐 강의해달라, 뭐 근데 뭐 뭘 해달라, 후원해달라 하면요, 이제 이 한계란 말은 무조건 한다는 뜻이 아니지만 내가 하여튼 이 한계와 싸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내가 몸부림 쳐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뭐 우리 시베리아 그다음에 뭐 인도 이런 쪽에 최근에 오니까 막 강의 요청도 막 돌아요. 그 사실 강의가 아니고 표면은 강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니까 후원해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다양스러운 게 뭐냐니까 좀 돈 없는 나라가 자꾸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니까요, 뭐 돈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런 데는요, 우리 한 10만 원씩 한 달에 뭐 20만 원만 해줘도요, 막 굉장히 뭐 의미 있거든요. 이번에 그 파키스탄 우리 강의하는데 뭐 갑자기 그 우리 저 간식비하고 좀 대달라고 해가지고 10만 원 대주니까요, 막 그 뭐 나중에 뭐 정말 감사하다고. 그 10만 원만 대줘도 우리는 뭐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정말 감사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한번 우리 한계를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긴 하지만 한번 내가 몸부림 쳐보자. 제가 실제로 붙던 내가 원래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정리하면서 내가 붙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약간씩 비슷하지만 다른데 하나님 내가 절대로 뭐든지 조급하게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급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혼자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보면요, 혼자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쉬워요. 진짜입니다. 혼자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뭘 잘하는 버릇이기 때문에요, 혼자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혼자 하면요 뭐 별 그거 없습니다. 말하면 그럼 혼자 한다는 말의 반대가 뭐냐니까 저 사람하고 또 소통해보고 물어보고 의견 조율하고 또 의견이 다르면 또 이렇게 뭡니까 서로 타협하고 뭡니까 또 설득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데 실제로 좀 힘든 게 뭔가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만약에 내 상대방이 뭐 예컨대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가 있는데요, 우리 사모가 늘 일정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달라도 일정하다면 아 우리 사모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맞춰주면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이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나는 이런 의견입니다, 당신은 이런 의견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하는데 하다 보면요 이게 자꾸 이제 바뀌어가요. 이게 막 살아서 막 움직인다니까. 오늘 이 말 했던 사람이 내일 저 말하고요, 상황 따라 달라지고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오늘 이 생각했다가 내일 막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요 영응도 안 들어 막 가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힘든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맥이 딱 통하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뭐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던데, 특히 이제 교회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하는 이 일 아닙니까? 이 일에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렘넌트를 정말 키우고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하려고 하면요, 이게 반드시 이래가 안 돼요. 이제는 복음도 아주 사실적인 복음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마하고 또 훈련하고 또 필요하면 내가 여러분 가르쳐주고 또 저도 같이 우리 배우고 이게 돼야 돼요. 뭐 무조건 교회 온나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부엌이라는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뭐냐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요, 자기 나름대로 숨은 문제 아니습니까? 한계 다 있거든요.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계를 없이 할 수는 없는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데, 사실은요, 아직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이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되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내 힘 가지고 먼저 지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늘 일정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상황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우리 느낌도 바뀌고, 감정 안 그렇습니까? 오늘 똑같이 좋았는데 내일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고 지금 후대 운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저의 어떤 그 중심을 내가 여러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뭐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몇 가지는 내가 안 한다, 안 묶인다, 내가 뛰어넘는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한번 내가 싸워본다, 내가 한번 내 몸부림쳐본다, 이래가지고 원래요 지금 이게 내가 원난 메시지 통해서 내가 씹어먹은 겁니다. 원난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 줬는데 내가요 중국 가지고 내가 반대로 내가요 씹어먹어봤다. 그거 피드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원초에 자꾸 연초합니다. 우리 예컨대 여기에 우리 저 뭡니까 앞에 저걸 뭐라 합니까?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 우리가 연초에 갈아야 되잖아요. 예를 가지고 가를 생각도 없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뭔가 윤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저거를 갈아도 갈 거지. 뭐 그냥 뻔하게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내가 볼 때 1년 지나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원난 메시지를 하니까 제가 이제 원난 메시지 계속 내가 묵상하면서 하여튼 내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표가 있습니다. 표. 이게 아마 이제 요 앞에 우리 현수막에 들어갈 내용 비스무리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메시지가 자꾸 이제 이렇게 단어도 길어져요.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세 개 붙고 네 개 붙고. 내가 독일 말을 이렇게 또 한번 보니까요. 독일 말이 희한해요. 독일 말이 중국말하고 비슷해요. 영어는 예컨대 나는 뭘 합니다. 나는 뭘 합니다.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뭐 이게 목적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달리 이렇게 다르게. 독일어는 뭐냐면 독일어는 이걸 다 붙여버려요. 중국말은 뭐니까 주차장 하면요. 주차장 하면 뭡니까? 주는 뭐죠? 주는 뭐를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고, 차는 차를 세운다는 말이고, 장은 장소를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의미를요 하나로 딱 뭉쳐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주차장 이런 거예요. 중국말은 그래도 이 주차장 하니까 좀 이렇게 짧아서 그래도 읽기는 좋지. 독일 말은요, 굉장히 힘이 독일 말은요, 뭐 예를 가지고 뭐 몇 개 단어가 쭉 붙어가지고 이게 한 단어로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독일 말 참 어렵구나. 근데 형식을 딱 보니까 중국말하고 비슷해. 나 독일 말 잘 못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어디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예를 가지고 여러분 237 나라를 위한, 이러니까 237 나라 전 세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이러니까요. 이제 여러분 헷갈리긴 거죠.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단어 외우려고 막 힘드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여러분 내가 볼 때 1년 지나도 단어 못 내봅니다. 뭐 이건데 차라리 영적 의사 하니까 좀 그건 깔끔한데. 삼강은 보니까 뭡니까? 뭐죠? 서밋 삼용직의 대사. 하여튼 내가 그래서 하여튼 내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요 하여튼 원래 이렇게 하여튼 몇 개 이렇게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표를. 그래서 그냥 우선은 제일 위에다가 237을 합니다. 237은 뭐죠? 세계를 말하는 세계 우리 전 세계 나라 숫자를 이게 카운트한 것이 237개더라 그거거든요. 사실 이거 할 때 우리 알거든요. 내한테도 오다 내렸어요. 유럽 몇 개 나라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내가 유럽 전부 다 유럽 몇 개 나라고 한번 체할 봐라 이렇게 하니까요. 내가 한 3명인가 4명 이야기했는데 내려온 사람들이 다 달라요. 유럽 나라가요 30 몇 개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50 몇 개 나라까지 다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본부에다 그걸 딱 올리니까 본부는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본부는요 가급적이면 많이 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유엔에 속한 나라 숫자가 237개 아닌데 예를 어떤 나라의 해외 영토 그다음에 아직도 나라인지 안 나라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까지 다 나라로 쳐가지고 하여튼 2, 3, 7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제 줄들 보면서 이거 샤를 봤는데 아직도 내가 237개까지 못 해렸습니다. 내가 못 해놨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 우리 세계복음할 때 전 세계를 말하는 일종의 단어입니다. 그죠? 전 세계 237. 이 말하자면 전 세계 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게 넓은 현장을 보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봐도 전 세계 넓은 현장을 쫙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뭘 해도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우리가 전 세계를 딱 염두에 두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겁니다. 내가 이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넣어가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러면 넓은 현장이 뭐냐? 237이다. 그럼 여기에 우리 이 현장을 살리라가 아니고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넓은 현장, 이 현장을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걸 지키는 뭐다? 영적 파수꾼이다. 영적을 넣으면 더 좋겠죠. 영적 파수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를 해도 넓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뭐냐, 사역을 해도 넓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넓다는 말은 237도 있겠지만 뭐죠? 이 우리 후대라는 먼 미래, 그것도 넓은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뭡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심지어 우리 밥을 먹고 우리는 놀고 뭘 해도 뭐냐? 우리는 좀 넓은 통 크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멀리까지 바라보고.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그 다음에 뭐죠? 치유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치유는 여러분이 그냥 오면요, 누구 보고 뭐 감기약 좀 주면서 약 먹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자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있을 때 말입니다. 감기 걸리면요, 소주에다가 그 일리는 있어요. 내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를 넣는다는 말은 뭐죠? 이게 이제 몸 안에서 이게 열이 나도록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열이 나면 신진대사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우리 몸 안에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유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몸의 활성화를 더 시켜주면 그 몸 자체가 치유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고춧가루를 소주에 넣어가지고 한 잔 먹고는 담요를 한 10개 좀 덮쓰고 땀 팍 내고 자고 일어나면 끝난다. 그 옛날에 그때는요,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맞거든요. 그 일리 있는데 지금은 그래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걸리는데 고춧가루에다가, 고춧가루는 이거는 감기약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차라리 예컨대 고량주에다가 예컨대 칠리 소스를 넣어가지고 먹거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고 세밀한 아주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든지 경제 문제가 있든지 질병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인 답을 줘라. 그래서 그게 이제 깊은 치유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여기에 여기 뭡니까? 이 말로 하나님 나라 기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실제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감당하는 영적 의사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요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거든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 맞아, 이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높은, 우리 쉽게 말하면요, 어차피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높은 신앙, 우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당할 우리 영적 대사다. 요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 요게 이번 원단 메시지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꼭 여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뭔가 딱 그림이 안 오거든. 요거 활용해 보세요. 요래 가지고 요거 가지고 묵상하면 여기서 많은 거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 원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내가 어떤 마음 중심 가지고 내가 교회를 갈 것인지, 내가 어떤 마음 중심 가지고 내가 중직자로서의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 여기.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이제 원래부터 실제 우리가 지어야 되고, 그죠? 실제로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뭐 세계를 다 살리자. 이게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놔놓고는 그게 실제로 내 삶과 별 관계 없어버리면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세계복음 합시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더 낫잖아요. 세계 선교합시다. 이거보다는요, 우리는 못하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름 써놔놓고 그분이 뭔 사역하는지 딱 파악하고 그분의 형편도 우리가 파악하면서 우리 진짜 우리 기도라도 합시다.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인데 내가 그냥 뭐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렘넌트 경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데 내가 정말 이분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힘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주 알차고 구체적인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데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 형식은 이제 안 한다. 다 버린다. 이제 실제 아니고는 우리 다 버린다. 뭐 교회들마다 말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237을 봐도 그렇고 치유 현장을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 후대 현장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게 그리고 요 부분 실제로 이거하고 관계 있거든요. 내 한계.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것들 저도 이게 강단에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과장할 때 좀 있거든요. 예를 가지고 어떨 때는 또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을 이렇게 내가 고양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책임집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을 신앙으로 인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신앙으로 아버지가 집에 지금 큰일 났는데 아버지가 말입니다.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우리 집 큰일 났다. 네 망했다. 나 공부 학교 못 간다. 이거보다는 아버지가 안 그릇처럼 타고 안 그릇처럼 딱 이게 뭡니까 해가지고 아버지가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럴 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가 보고 우리 아버지 저거 위선덩어리야.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잘못된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있는데 문제는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된다는 말은 내 걱정이 묶인다는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우리 교육자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가면 아마 내가 볼 때 2021년도에 계속 이럴 겁니다. 앞으로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아주 뭡니까 아주 뭐랄까요? 이 대중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이게 검증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겪어가지고 백신 자체가 우리 속에 이렇게 정착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쪼았다가 풀었다가 쪼았다가 풀었다가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이게요, 살금살금 교회 힘이 있다 빠져버립니다. 교회를 오래 안 오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따로 들어가지고 따로 예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간 가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됐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느슨한 교회입니다. 내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한번 교회를요,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체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트를 쫙 만들어 가지고 매주마다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체크할 부분들을 매주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강요는 안 하는데 교회가 뭔가 어떤 그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가 막 경우에 따라서 되어지거든요. 저는 그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 원래 참 이 저 원단 메시지가 이런 의미에서 내가 굉장히 좀 참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밋 삼중직의 대사 말하면 삼중직 그죠? 정확하게 이제 복음 전하는데 뭐냐 세 가지 그리스도가 하신 세 가지 일 그게 삼중직입니다. 그죠? 삼중직인데 그게 여러분 왕이죠. 그게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 뭐죠? 대사 이야기했죠. 대사는 그 나라 대통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대사입니다. 공사, 영사 달라요. 공사나 영사는 그냥 공무원에 불과해요. 근데 대사는 다릅니다. 대사는 그래서 원래 대사라는 직분의 전체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특명 정권대사입니다. 그게. 그 대통령한테 정권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사를 파송한다. 만약에 보니까 한빛교회 보니까 박광재 목사님이 보니까 굉장히 저분이 아주 대단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내가 우리 이번에 미국에 목사님을 대사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대사로 보내려면요 그냥 안 돼요. 아그레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을 당신 나라에 우리나라 대표로 보낼까요? 했는데 그 나라에서 no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뭡니까? 대사는 가면요. 대사는 가서 이 대사가 특명 정권대사로 이렇게 뭡니까? 특명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상대방 국가 원수한테 가서 주고 그거를 그쪽에서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사가 그 나라 가서 한 말은요. 그 말하면 공적인 책임 있는 말이 돼요. 그리고 아무나 대사로 못 보내요. 아무나. 그냥 박 목사 당신 보니까 내하고 친하니까 가볼래?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안 된다니까요. 상대방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당신 나라 대표로 못 받습니다면요. 못 가요. 이 삼중직을 우리가 감당할 대사로 하나님을 보냈다니까요. 그 대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 우리 대사를 어떻게 죽였다. 그럼 우리하고 미국은요 전쟁해야 돼요. 말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왕 일을 했다. 이게 뭐죠? 사단을 무찌렀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만약 여기는 또 하나 나 두 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자, 왕이면 그리스도는요 사단을 꺾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단을 못 꺾었어요. 그런데 내게는 왕직이 뭐냐?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었는데 내게는 왕직이 뭐냐? 사단 권세를 꺾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을 내게 줬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말로 권세라도 권세. 같은 말인데 권자 이거는요. 권자는 약간 법적 용어입니다. 권, 권 안 합니까? 권, 그죠? 권한을 줬다 이 말이거든. 권한. 같은 말입니다. 권능, 권세, 능력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 이러면 이게 능력, 권세를 말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사장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 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죄를 사했다. 죄. 속죄하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이 뭐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을 치유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목사님이 오늘 내 강태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권한은 내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면요 이게 제사장 직분이 있기 때문에 치유받는다 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이란 말은요 역할을 줬다는 말입니다. 역할. 여러분이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뭐냐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걸 만약에 바꿔버리면 이단됩니다, 이단.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이 과해가지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이단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실제로 이렇게 하시고는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대사입니다, 대사. 그 대사가 가서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긴 한데 대사가 가서 지가 대통령 짓 하면 안 되죠. 뭐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의 어떤 국정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요 대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심부름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국가를 대표하니까 내가 대통령이다 이러면 그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영적인 왕, 바로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 왕인데 우리에게 이 사단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속죄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라. 지금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그죠?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 가진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재앙 맞는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였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권세가 뭐냐? 이게 권세가 뭐냐? 이게 밑에 내용이 뭐냐니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이 신분 권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신분과 권세, 그 다음에 우리 보호자의 배경.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뭐다? 62가지다.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와서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고 모든 일을 하는 이 전체 일이 뭐냐?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 보면 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나라도 분별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흑암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뭡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흑암 나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요, 어려움 겪고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요, 임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치유받으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 이유인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뭐에 묶이느냐? 지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지 생각에 빠져버려가지고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 같아요, 이거. 오래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뭐 무슨 뭐 율법의 형식 그거 딱 빠진 거예요, 전부 다. 무슨 선민사상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자기만의 형식이지, 자기만의. 흔히 말하는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장로는 이런 거야. 목사는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전부 다. 그게 나중에 이게 한참 가다 보니까 본질은 다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이러니까 될 수가 없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다 이제 그게 자기들 한계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응답 못 받은 이유가 그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예컨대 말입니다. 선민사상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여러분 알죠, 그죠? 호세아서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도 이것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자냐 이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난 너가 하나님 아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좀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맞고 너희 자식이 맞는데 그러면 너희만의 하나님이냐? 너희들만 내 자식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시키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지금 병 앓고 있고 남 도우지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뭐 성전을 만들었는데도 성전도 말입니다. 시성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소고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이 있다고 소리 한 거예요. 성전 전체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말하는 건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요 형식 논리 딱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냐. 그 이방인들 그거는요, 사람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거기서 돈을 바꾸고 거기서 뭐 물건 팔고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공간은 뭐냐? 애들 그냥 노는 공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앙마들 24 시스템이 뭐냐? 내가 볼 때 이 시스템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시스템입니다. 강단과 성도가 시스템입니다. 교회와 현장이 시스템입니다. 현장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말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내가 혼자 떠들면 그거는 지 혼자 떠들면 목사 안 됩니까? 맞잖아요? 강단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렇게 흘려주실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함께 받고 그거를 현장까지 흘려가면요. 이게 이제 말하면 이게 영적 신인대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은혜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설교를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이러면 목사들이 살 수도 없고 목사들이 그냥 자기만의 한계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왔느냐? 설교를 대신 써서 말하면 배달해주는 업까지 지금 생긴 거예요. 뭐 그래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 있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쓰기 싫다 그러면요. 내가 매달 여러분 뭐 넷플릭스 여러분 가입하듯이 그죠? 내가 매달 뭐 거기 전에 보니까 뭐 전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전에 내한테 맨날 오시는 오는 메일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뭐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주일 설교만 배달해드리는 데는 얼마? 그 다음에 수요하고 금요까지 하는 건데 얼마? 그 다음에 뭡니까? 새벽 기도까지 다 해주는데 얼마? 그래서 그 말하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층적으로 설교만 연구한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그거 할 사람 있나 싶었는데 내가 볼 때 있어요. 내 알고는 내 친구 목사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 근데 솔직히 감히 내가 선포하는데 저는 해도 돼요. 내가 설교 준비하기 싫으면 그거 봐도 돼. 왜? 나는 어떤 설교에도 다 복음 설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있어요. 상관없다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서비스가 온 설교에도 내가 듣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면 돼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럼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설교 은혜 받으면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내가 은혜 받고 거기서 복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나는 안 하지. 왜? 돈 아까워서.
돈 아까서 안 하죠. 왜? 그 사람이 무료로 해주면 내가 모르죠. 나는 그 사람은 해주나 안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시스템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중직자가 없는 목회자는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시스템 아니에요. 현장 없는 교회는 그건 시스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도가 없는 강단은 그거는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있는데 후대가 없는 기성세대는 그거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소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방인 뜰이 없는 성소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여러 가지 참 치유사역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 살릴 성지자. 미래 살린다 하는 이상하지만 뭡니까? 지금 세상 안에는 우리가 인도해 줄 방법이,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도와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는 뭡니까? 흑암나라, 말하자면 사단나라, 쉽게 말하면 사단, 흑암 문화, 이거 문화 말이겠죠. 강대국, 약소국 이래 있는데 이것들이 어우러져가 지금요, 쉽게 말하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뭔가를 가고 있는데 그 세계화는 뭐냐니까 전부 다 뭐죠? 그게 세계화란 말은 그 세상화고 그게 육신화고 그게 뭡니까? 그게 흑암화입니다. 그게 세계화라는 방향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뭡니까? 그게 뭐냐? 세계화는 뭡니까? 세계가 뭔가 하나 돼 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유, 그다음에 공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방향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방향. 그 이야기다 말입니다. 세계화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단을 크게 묶어가지고 하는 짓이 뭡니까?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 박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계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거기서 참고할 게 뭐냐? 이게 6가지 도구다. 6가지 도구는 제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입니다. 유 목사님 어떤 책 하나 읽고 하시는지 몰라도 똑같은 말이요. 레버리지는 말이 뭐다? 지렛대가 뭐다? 지렛대는 뭡니까? 내가 조그만한 걸 해줬는데, 내가 조그만한 역할을 했는데 상대방에게는요 큰 성과가 나왔다. 지렛대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할머니가 지나가시는데 내가 할머니 예를 들어 우리가 근데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갈 때 문을 안 엽니까? 유리문, 그죠? 유리문을 여는데 유리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다가 놔버리면 뒤에 온 사람 봤거든요. 근데 뒤에 내가 온 사람을 한번 살폈단 말입니다. 보니까 할머니가 오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서 이미 연문, 할머니 들어오세요 라고 조금만 이렇게 열어드리면 그 할머니는요 굉장히 큰 도움을 받다 이 말입니다. 지렛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맨날 노는 입 그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진짜 마음 좀 담아가 기도 좀 담아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 찾아가서 복음 이야기 해줬는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거 했는데 저 사람은 나중에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렛대. 역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여러분이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릇이 필요하죠. 사람이 아니십니까? 이럴 때 있거든요. 좀 미안한 말인데 내가 이야기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근데 어떨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 딱 보면 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어떤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도 좀 그럽니다만은 어떤 여자가 한번 내가 이제 아까 백화점 이야기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들어가는데 뒤에 어떤 여자가 또 따라오는데요. 아예 내가 딱 열어줄 길 딱 얼굴에 딱 서 있어요. 내가 미워가지고 나와봤다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하면 만약에 그랬는데 뒤에 여자가 자기는 열어줄 줄 알고 돌았는데 박았다 이러면 내 되게 좀 미안하겠죠. 그때 어떻겠습니까? 아, 참 내가 세계복음하는 목사 참 그릇 작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잘하는데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베셀이란 말이 그게 단순히 그릇, 우리 뭐 이렇게 트레이 이런 뭡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뭐랄까요, 그릇이란 말, 이거 용량을 근데 우유 같은 거 쌓는 이런 큰 탱크 아니십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이 종말이 종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제가 우리 이장관님 집에 가보니까 우유를 담는
이 통이 있는데요. 와, 막 엄청 크더라고요. 장모님, 이거 얼마나, 뭐, 약간 1톤씩 담당하요. 톤 단위로 다는데. 아, 그래, 우유를 하는 그릇은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배설이를 하지. 뭐, 집에 내가 말인데 오늘 뭐 소금 찍어 먹는 말인데, 그거 가지고 안 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그릇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우리가 진짜 조금만 갱신하고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정말 기도하고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해줘도 이게 지렛대가 내가 저 사람에게 큰 응답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요, 이거 뭐, 이 6가지 이거 뭐 자꾸 영어로 써진 거 참 저도 사실 되게 좀 죄송한 이 리바이벌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럽니다.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역할이거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뭡니까? 트랜스미션 이러니까 그게 뭐 여러분 트랜스미션은 뭔지 알죠? 우리 지금요 전기가 우리 박종국 나는 알기라 도란석 하는 거야. 도란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 사람 이야기 들어가 도란석 하잖아요. 변압기. 변압기 맞죠, 그죠? 예, 그게 이제 트랜스미션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지금 차 가면 차 탈 때 차에 여러분 옆에 달리가 있는 거 아니십니까? 있죠, 여러분. 변속기. 그것도 트랜스미션입니다. 뭐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 일종의 그걸 이제 방송 기능, 이런 거 말해도 돼요.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말했는데 바뀐단 말입니다. 실제로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노바디가 나는 몰라도, 알고 보니까 이건 아무도 못 해. 아무도 못 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복음 모르는 사람 못 해.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역 모르는 사람은 못 해. 이거는 못 해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한 거 아니야. 예?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 많이 가도 간 거 아니야.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간 거 똑같아. 왜요? 갔는데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안 간 거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그 갔는데 뭘 봤습니까? 딱 봤잖아요. 안전뱅이를 딱 봤는데 진짜 안전뱅이한테 천만 사람이야. 이건 아무도 노바디. 이거는 알고 보면 이 역할은 이거는요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딱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게 플랫폼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뭐죠? 마지막에 뭐지? 아웃소싱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플랫폼은요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말입니다. 누가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여기 이제 이게 우리 물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 필요한 사람 있으면 목사님 주실래요? 나한테 줘요. 그럼 여러분은 그 물건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손만 내겠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물건을 얹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면 돼요. 나는 뭐 하느냐? 손만 내밀고 있으면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아웃소싱은 뭐냐? 내가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혹시 너희 집에 이거 수건 필요한 사람 없나? 누구 한 명 오너라. 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가져가라고 소개시켜주고 하는 그게 이제 아웃소싱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오직 율성, 재창조.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 네 글자를 또 합쳐가 아우어스라고 합니다. 그래 뭐 좋고요. 아마 그거는 내가 볼 때 뭐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이번 그 원단 집회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난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 앞으로 이제 뭘 해도 좋습니다. 뭐를 해도 한번 2, 3, 7이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영역을 한번 쭉 좀 넓게 좀 이렇게 넓혀보고 그래 합시다. 그냥 그래가지고 큰 거 못해도 우리가 지키는 건 할 수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우리는 뭡니까? 주신 복음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고칠 의사. 우리는 뭡니까? 뭐래도 우리는 높은 데를 바라봐야죠. 아버지가 생각이 높으면요, 애들은요 높아집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부모님이 진짜요 좀 사람이 수준이 높으니까 이게 이제 육신적인 이야기긴 한데 내가 딱 보니까요 이번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나는 TV를 못 봤는데 이번에 그 나경원인가 어떤 그 정신 그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딸이 그 장애인인데 나도 사실 장애인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제 봤어요. 내가 못 봤는데 그 내용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보는데 뭐가 보였는가 난 몰랐는데 이제 그 장애인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애가 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4명인데 아버지가 판사고 이 엄마는 판사인데 지금 정신이죠.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뭡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집이 부자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이야기 많았던 사람인데 보니까요 애가 4명인데 하나는 보니까요 장애인인데 나머지 3명이 다 서울대 나왔더라고요. 서울대가 대단하냐? 서울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요 애들이 엄마 아버지 맨날 그거 보고 사니까 본기 그건데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영향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참 그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낸다는 거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마 그 보통 그까지는 안 됩니다 그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아예 이 그 여자분 그 정치인이 보니까요 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계속 얘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애가 완전히 내가 보니까 그 뉴스를 신문으로 봤는데 완전히 애가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보통의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보통 애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정도로 만들어 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람들 수준은 어디 안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력 무슨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신앙 자체는요 우리 애들 볼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신앙 좋다.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향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요 이걸 우리가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3가지를 나름대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잘 못하면 또 여러분 지적해 주세요. 나는 그러니까 중직자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더더욱 함께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천천히 가는 길은 보여도 절대 저는요 진짜 바른 길을 갈 겁니다. 갈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안 무너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은 어차피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내 한계입니다. 내라는 사람의 그 레벨입니다. 결국 그게 제일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이거 다 버린다. 그래가지고 한 명의 제자를 키워도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진짜 남은 자, 남는 자, 예?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단어 참 좋죠. 참 이게 와닿는 게 좋죠, 그죠? 그래.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고,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이 자립하고, 어떤 경우에도 응답받아서 앞으로 미래 살리고, 나중에 제자 키우고, 할 제자 남긴다. 1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나는 이렇게 올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고 이 길을 가는 올 한 해 정말 최고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결단한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앞으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에 우리가 또 교회 명칭도 바꾸고 또 우리 중직자도 세우며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갱신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코로나 현장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우리가 장들을 열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 시대의 서밋 3중직 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에 정말 서밋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